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요단강 끝부분, 갈골이라는 부분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15,000명가량 남은 미디안 군대들을 진멸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그의 온 진영을 격파했던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들의 무책임함과 그 비겁함을 신문하고 또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 그에게 신문하니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너희가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나를 희롱했는데 지금 보아라,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숫곳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고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이 큐티인의 책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 이렇게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이 개인 이기주의에 빠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동족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실 이 지금 기드온이 5번째 사사잖아요. 지난 5명, 기드온을 포함하여 5명의 사사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던 사사는 이제 기드온이 첫 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의로운 심판을 했다 하더라도 또 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까지는 기드온이 조금 엇나간 것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물었다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본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 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그러니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당신이 왕자 같고 우리가 다볼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확하는 곳에서 죽였던 사람들도 그와 같았다라고 아첨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기드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네가 왕자면 내가 어떻게 너의 밑에 잡힐 수밖에 없겠냐. 이거는 정말 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잡힌 것이지 어떻게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13만 5천 명이
질 수가 있습니까? 너는 왕자일지언정 왕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조소가 섞인 답변이었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 세바와 살문나에 대해서도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델은 기드온의 맏아들이었고 여델의 이름의 뜻은 남은 것 또는 초과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델이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기가 매우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소년이 고단 9절 보세요.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두려워하는 맏아들을 보고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네 아들에게 명령하지 말고 네가 직접 우리의 목을 따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앞에 그들도 너와 같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라는 이 어떤 세바와 살문나의 이야기가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죠. 어떻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기드온이 20절, 2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이게 초승달 장식, 오늘날은 이게 이슬람이 생각나실 텐데 뭐 이 당시에는 이슬람교가 있었던 시대는 아니니까요. 이제 중동 지방에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왕을 상징하는 표식이 초승달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패러그랩의 13절부터 21절까지는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심판했고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심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21절까지 첫 번째 패러그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98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그 밑에 공의로운 심판 밑에 그 질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분노와 사적인 복수를 구별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나의 사적인 감정이 섞인 그런 복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선 공의로운 심판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한번 기준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이 관철되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결정인가는 이 결정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가를 보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결정이 정의로운 분노인지 사적인 복수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나의 이 결정이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결정인가, 아니면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인가 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것이 정의로운 본능인지 사적 복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늠자가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요즘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 내 사적인 복수인지 분노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번쯤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기드온이 초반에는 참 좋았다가 끝모양이 참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죽고 완전히 미디안 군대를 진멸한 이후에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즉 미디안이 완전히 진멸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소서 하는지라. 지금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기드온에게 맞춰져 있어요. 기드온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화요일자 큐티 본문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 대 300명을 싸우시기 전에 3만 2천 명이나 되는 기드온이 모은 그 군사들 중에 2만 2천 명을 터시고 또 9,700명을 터시잖아요. 그래서 300명 남기시잖아요. 그때 사사기 7장 2절 지난 화요일자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일이 네가 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 한번 7장 2절 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싫으신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미디안의 방백 이름이 뭡니까?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을 때 우리를 왜 전쟁에 껴주지 아니하였냐, 이런 것들을 다 사람 냄새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기드온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드온이 23절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늘 큐티의 제목이죠. 자, 참 너무 멋있는 고백,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다스리고 내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이 말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여기 그들이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선조를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 선조하고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아브라함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둘째 아들 이삭,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가지고 다니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금 귀고리는 누구만 가지고 다니냐? 미디안 백성의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무려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조승달 장식, 뱀을,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여러분 일단 1700세겔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무려 오늘날로 치환하면 20kg이 넘는 무게입니다. 그럼 한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한 돈이 요즘에 얼마입니까? 금 시세가. 여러분 20kg이나 되는 무게의 금을 모아다가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기드온에게 바친 거예요. 근데 그 20kg이나 되는 금은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라고요? 미디안의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술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했던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충성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왕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위로서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27절에 기드온이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져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이 옷 장식이 에봇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봇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예스인가 노인가, 옳은가 그른가, 이건가 저건가 물어볼 때 마치 하나님을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천박하게 생각할 법한 것들이 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에봇은 이퀄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왕 되고자, 자기에게 충성을 요구하고자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행했다. 즉 그것을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랍시고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심지어 십자가도 안 둬요. 우리 교단은 그것도 우상 될까 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에봇을 만든 기드온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행보예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게 지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론이 다 금가락지 금그울이 다 걷어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천인공노할 일을 말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있어서의 금송아지나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에봇이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면 23절의 기드온의 고백,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만한 그 이후에 그의 행보가 얼마든지 의심해 볼 만한 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써보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입술로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 행위와
내 삶의 결과로서는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더 좋아하고 더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99페이지의 신인실 성도님의 간증문을 보시면은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고 위안을 줄 것 같은 금 에봇을 만들고 싶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재단을 쌓을 때에 자기의 환경이 금세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남편과 말씀으로 서로 안에 불안을 나누면서 두려움을 나누면서 평안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 한번 펜 있으시면 줄쳐보셔요. 진정한 승리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적용을 아내로서 엄마로서 순종하며 집에 있는 남편의 식사를 잘 챙기겠다. 그리고 밤에 아기를 재운 후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과 신앙서적을 읽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 내가 입과 내 행실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의로운 분노와 사적인 복수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에도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줄쳐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주님께서 날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것들은 절연하게 끊어내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